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까지죠.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박찬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고요. 원래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하는 순서였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게 부활의 말씀이라 부활절에 딱 맞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부활주일이 저는 또 몇 주 있다간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날짜 같은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12번을 설교하게 돼서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 12번째인데 딱 부활주일에 맞게 박찬수 선교사님 원래 그냥 막 연락도 없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못 듣겠구나 그랬거든요. 주중에 또 설교하면 안 되냐 성진아? 또 저를 또 톡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그 바람에 그렇게 부활주일에 맞게 이 말씀이 잘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요 약속을 품고 죽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붙들고 죽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신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죠. 죽을 때 무엇을 잡고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죽을 때 나는 죽을 때 무엇을 갖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죽을까? 네, 하늘 품고 여자가 무슨 하늘 품고 죽으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늘 품고 죽으면 뭐 품는 게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끝나요. 부도 누릴 수가 없고요. 죽은 후에는 권세도 누릴 수가 없고요. 죽은 후에 유명해져도 그게 무슨 나랑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현실주의자라서 그런지 죽은 후에 무슨 명예 이런 건 별로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소망 있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것을 품고 죽으면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품고 죽은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은 이 약속을 품고 죽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2장서부터 우리가 해왔던 모든 설교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 시리즈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냥 테마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요 오늘 말씀부터 쭉 읽어보잖아요. 23장 말씀부터 뒤로 쭉 읽어보면요 사라가 오늘 말씀에서 죽었어요. 23장에 사라가 125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도 죽었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땅 줄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도 땅을 받고 죽지를 않고 그냥 죽었어요. 먹튀 하나님. 약속만 해주고 그냥 도망가 버리신 건가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한 그것은 받지 못했어요. 계약서는 줬는데 딱 가니까 이 물건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다. 계약서 받고 내가 먼저 죽은 거예요. 물건 받기 전에. 택배가 오기 전에 먼저 죽은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어떤 약속이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보이는 땅을 누구에게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랬죠. 이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죽고 자손들이 그 복을 누린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내 자손들이 나 죽고 잘 돼도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잘 돼야 되겠지만. 그렇죠? 잘 돼야 되겠지만 죽은 다음에 뭐.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땅 주신다는 자손들에게 준다는 얘기 아니고 보이는 땅을, 너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3장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티끌 먼지 개수 셀 수 있죠? 셀 수 있죠? 뭐 나노 뭐 세잖아요. 그때는 못 셌거든요. 근데 나중에 셀 건데 그때는 그 먼지만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일어나 땅을 종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땅을 받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무 명확해요. 본문은 아브라함이 직접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했거든요. 헤브론은 해쪽 속의 땅인데 그 땅도 가나안 일경이에요.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야 되는데 사라가 죽을 때에 125살을 살고 죽을 때에 아브라함은 땅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 계약서만 받았지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게 제 큰 숙제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약속만 있잖아요. 약속만 받고 땅을 못 받았으니까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해쪽 속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나는 이 땅에 나그네고 우거하는 자로 왔으니까 여러분들 나는 땅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땅을 좀 다오. 근데 다오인데 그냥 무료가 아니라 내가 돈을 줄게. 나한테 땅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와서 수십 년 살았는데 땅을 안 주셨어요. 누구 바칠 때요? 이삭 바칠 때까지 몇십 년? 40년. 자, 그렇죠? 그리고 한 10년 또 더 흘렀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지가 한 50년 좀 됐는데 아직도 뭐를 못 받았어요? 땅을 못 받고 그 땅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비참한 거예요. 약속 따라 왔는데 자기 아내를 매장할 땅이 없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언제 주는 거예요? 도대체 땅 준다고 해놓고. 결국 사라가 거기서 죽었고. 자,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해적 속과 거래를 해요. 나한테 땅을 주시오. 그랬더니 해적 속이 무슨 얘기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함께 있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뭐 이런 좋은 관계인데 우리가 당신 매장들을 팔겠냐? 우리가 줄게. 그냥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에브론에게 얘기해서 그의 막벨라 굴이라고 있는데 막벨라 굴과 거기 앞에 붙어있는 밭과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나한테 팔게 해라. 에브론이 옵니다. 에브론이 오고 절하면서 아우 그냥 가져가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그저는 안 갖고 가겠습니다 하고 절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얼마요? 그러니까 은 400세겔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상인들이 통용하던 이거 뭐예요? 국제 시세로
환율로 따져서 달러로 400세겔을 계산해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누가 다 보고 있죠? 헷 족속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고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등기 이전해요. 영원토록 누구 땅인 건? 내 땅이다라고 등기 이전하고 자기의 매장지로 삼았다 하는 게 창세기 23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불론의 말을 따라 에불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메라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리고 아내를 거기다 장사합니다. 아브라함 어디에 묻혀요? 여기 묻힙니다. 야곱은 어디에 묻혀요? 여기 묻힙니다. 이삭은요? 여기 묻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자, 그냥 주면 나 같으면 그냥 받지. 오케이. 근데 왜? 그것도 죽은 사람 아니에요. 산 사람이 살 땅도 아니고 죽은 매장지를 꼭 그냥 준데도 우겨서 사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무엇입니까? 지금 여긴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 아직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주실 때까지는 난 이 땅을 못 떠난다. 헷 족속이 내 묘지도 파서 딴 데 버리지 못하도록 나는 헷 족속부터 뭐를 산다? 땅을 산다. 그리고 거기 묻힌다. 그 땅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 아브라함 이름으로 돼 있다. 무슨 믿음의 표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표시로 땅을 산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속성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은 늘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배웠죠. 늘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 아닙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무슨 2002 월드컵. 2002년생이지. 2002 월드컵 꿈을 이루어진다. 4강 진출하고 했어요. 그때는 엄청났습니다. 한국 역사상 그렇게 전 국민이 때로 소리를 지르는 적이 잘 없었어요. 진짜 와 하면 온 동네가 진짜 와 다 같이 와. TV 중계 보면서 TV 전파 차이 때문에 저쪽에서 조금 느리게 와 이런 게 있었지만 와 하고 다 진짜 그랬어요. 제 친구 집에서 뛰어가지고 친구 집에 그 빵꾸나고 천장. 자,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늘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걸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복 준다 그러면 복 주는 거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저주가 될 일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뭐가 되었죠? 복이 됐죠. 애굽에 들어가서 저주받을 일인데도 아브라함 오히려 복 받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말씀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했으면 꼭 지키세요. 내가 약속해. 꼭 지키세요. 그 다음에 약속해놓고 못 지킬 수 있겠죠. 우리는 헛방 날린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맨날 밥 사준다 그러면서 밥도 안 사주고. 돈이 없어서 그래. 돈 없으면 못 사주잖아요. 헛방 날리는 거. 아빠는 맨날 해준다 그래놓고 안 해놓고 해외여행 가자 해놓고 안 가고. 그런 아빠도 있습니까? 헛방 날려요. 돈 없어서 그래. 능력이 부족하면 헛방뿐이 못 날려요. 약속을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꼭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신실하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뭐 줄게. 막 시그마 빌딩을 다 줄게. 이렇게 약속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요. 근데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내일 죽었어요. 그럼 약속은 취소될까요? 아니, 너 죽었네. 약속 못 지키겠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어가는 옵션 중에는 뭐도 있는 거냐면 죽은 자를 살려놓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옵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 그랬죠? 땅 준다 그랬죠. 근데 땅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땅 받지 못하고 죽었으면 뭐가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약속은 그래도 이루어진다. 약속은 그래도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언제? 어떻게? 죽어버렸는데 죽은 건 우리 인간의 문제죠. 우리는 끝나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죽은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놓고서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로마서에서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석하고 평가해가지고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꿎게 400세겔을 달아주면서 막벨라 굴이 속한 밭과 그 주변 일경을 자기 걸로 사들이고 사례도 묻히고 자기도 묻히고 이삭도 야곱도 대대로 거기 묻힌 이유는 뭐를 붙들고 죽은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가나안 땅 주실 거야. 어떻게 해서도 넘어갔거든? 나를 살려놓고서라도 내게 가나안 땅을 주실 거야. 약속을 품고 거기 묻지. 약속. 칼빈도 칼빈 주석에 보면, 창세기 주석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는 부활에 대한 교리가 아직 애매하고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의 해석이나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을 보면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부활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을? 살려낼 것을 믿었어요. 이삭이 자기의 소유를 상속하기 위하여, 지지난주 설교입니다. 이삭이 자기의 소유를 상속하기 위하여 죽었던 가운데서 다시 살려놓을 거를 믿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는 몸의 부활을 믿고 막벨라 불에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말씀 장로교는 미칠 것 같아요. 말씀. 말씀이 왜 생명이 왜 생명이야? 말씀. 이걸 찢어갖고 이렇게 딱 먹으면, 아니 외우면 우리 뇌리 속에서 어떤 뇌에서 어떤 화학작용을 탁 일으키면서 죽음이 물러가고 검버섯이 벗겨지고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까? 아니죠. 말씀이 생명인 이유는 그것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구죠?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는데요. 근데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어요.
다 돌아가셨고 선조들은 죽은 다음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와서 내가 상 줄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의 교회를 섬긴 너희들에게 내가 상 줄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죽은 다음에 오면 지금 줘야지. 누리지도 못할 거 약속 받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이산가족이 있어요. 이산가족. 남북이 갈라져서 평생 만나지 못하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아유, 이미 연세들이 뭐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부부가 갈라 남의 남편 있고 북의 아내 있고 남의 아내 있고 북의 남편 있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응? 기다려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깨지면 눈물 흘리면서 기다려요. 그런데 죽으면요. 소망 없잖아요. 죽기 전에 열려서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얼굴 한번 보고 죽고 싶은 게 이산 가족분들의 소망이잖아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의 죽음이 끝이냐?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못 보고 죽으면 그냥 끝나게 하실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뭐가 있다고요? 말씀을 따라 믿고 산 사람들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복. 죽은 다음에 복 주면 무슨 상관이에요? 소용없겠잖아요. 또 약속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은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죽은 다음에 갚아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복 준다고 하는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는. 순교하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이 끝이지. 근데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전능하신 창조주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놓는다고요? 살려놓고서라도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천국을 살려놓고서라도 데려가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품고 때때로는 담대히 죽을 수 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겠죠. 담대히 이 땅에서 묻힐 수 있는 것은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며 전능하셔서 우리를 다시 부활로 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 본 적 없어요. 제가 40년 넘게 믿었거든요. 모태신앙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진짜. 초등학교 때도 비염 초등학교 5살, 4살 때 비염 생겨갖고 어디 부흥회 다니면서 코에 얹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코 났고 초등학교 때도 5살일 때. 나도 미쳤나봐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신앙에 대한 고민이에요. 신앙에 대한 고민. 다윗이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울이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됐죠? 버림받았고. 다윗은 다시 안 받았고. 왜 그럴까? 똑같이 범죄했는데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지 못하고. 매일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 고민을. 왜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고민을? 신앙의 고민.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 고민. 신앙의 싸움을 하다가 정신분열 일으킬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래서 학교 휴학 그만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믿고 안 살아계시면 나 안 믿고 이 말씀이 진짜면 나 믿고 안 그러면 나 신학이 오고 다 때려치고 나 이제 끝이다. 그렇죠? 자, 이런 모든 열심들을 넘어서서 발견하게 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내게 부활을 주실 것이다.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부활을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부활을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무엇을 우리가 믿어요? 약속을 믿죠. 어떤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 경험됐고, 어떤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는 것이 경험되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약속들을 미루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믿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네 말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내가 상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눈물을 씻겨주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영원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리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 주일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을 부활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품고 죽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